55년의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던 므낫세도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아문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겨우 2년을 하고 신하에게 죽음을 당하고, 나이 어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되었었던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다윗의 길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요시야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어린 8살의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6살이죠. 16살에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는 발견하고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죠.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동안 거의 6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마음을 찢어요.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리게 되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때 요시야의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보고 통곡을 하고 말씀을 좀 더 잘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진노가 이미 나를 망하게 할 거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고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함께 있었던 선지자들, 주로 요시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 하박국, 이러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었고,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 나이 겨우 8살 되었는데 8살 되었었던 이 요시야가 행했었던 그러한 일, 16살 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는데, 나이 8살 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이 8살 어리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선과 악을 알 때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아요. 8살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너무 어려서 몰라서 그렇지 천만에요. 어려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버려 둬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8살 때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딘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6살 되었을 때는 비로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아,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고 하는 그 길을 분명하게 찾은 것은 16살 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종교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또 여름 성경학교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었던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교사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은 분명합니다. 8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나이에 무엇을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 될 길, 선과 악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분명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나이가 어린 것 같지만 구원의 역사는 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면서 대부분 수련회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에 하나님을 발견한 아이들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 시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조금 멀어졌던 아이들도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청소년부 수련회 때예요. 아이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 수련회 그렇게 보내야 되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 조금 더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나 항존직이나 부모들이 먼저 자기 아이들 학교 안 가도 돼. 수련회 참석해야 돼. 그래 애들 수련회 보내야 돼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 갈림길 이 사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나면 인생은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수련회 때 그렇게 수련회 가서 며칠 있으면 애들 공부하는 리듬 깨지지? 리듬 좀 깨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해서 공부 지금까지 시켜봤잖아요. 그럼 애들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아직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했다. 바로 이거예요. 나이 20살이 되니까 대대적으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더라. 그거예요. 왜? 20살이 아마 되었을 때는 요시야가 나름대로 이제는 국력을 장악하는 그런 힘이 생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다. 뒤에 나타난 말씀을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이 직접 나서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명령해서 그냥 제거해라 이게 아니고 왕이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일을 했느냐? 성경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했다. 가루로 만들었다. 황폐한 성읍에도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흔적 지우기예요. 우상의 모든 흔적들을 지우려고 대대적으로 요시야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느냐? 말씀 4절 하반절 보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우상들은 빻아가지고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에 다 그것을 이거 갖다가 이놈들을 무덤에 다 뿌려버려. 그리고 그 사람들 제사하던 사람들 무덤에 뿌리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느냐? 말씀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상들을 빻아서 그 5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며 뼈들을
무덤에서 꺼냈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뼈를 꺼내서 그걸 다 제단에다 불살라 버렸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부관참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연산군, 광해군 때 가장 많았었던 건데, 연산군 때 자기 어머니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서 시체 다 꺼내가지고 다시 시체 다 쪼개놓고, 그리고 그 한마디로 부관참시라고 하는 것은 너 그때 형벌 못 받았으니까 죽어서라도 당해야 된다고 시체 다 꺼내가지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요시야가 하는 일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쪽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요시야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하게 보이는지. 아니 어떻게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 시체를 가져다가 저거 다 제단에다가 저걸 불태울까?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의 관점을 그렇게 따지고 사람의 관점으로 무엇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사람의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야, 너 너무 심했다. 그래도 그 시체는 그냥 내버려 둬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 내 속이 후련하다. 너 잘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건지 아닌지의 문제죠. 우린 살아가면서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람들 보기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정직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까지도.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뭘 그렇게 사람을 의식해요? 누가 좀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요시야를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임금이 있나, 므낫세보다 더 악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괜찮아, 내가 볼 땐 정직한 일이야, 잘한 일이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왜 사람을 그렇게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자꾸 많이 하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육신의 안목으로만 삶을 자꾸 보니까. 육신의 안목으로. 요시야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뒤에 나타난 말씀 17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 발견한 돈, 그런데 1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의 마음은 발견한 율법책에 더 관심이 많았대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죠. 그런데 발견한 돈보다도 관심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율법책이에요. 교회에서도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누가 헌금을 적게 하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교회는 그걸로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 단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사람을 발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세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려면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주일날 와서 졸리면 일찍 자세요,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일날 일에 분주하지 말고 봉사하는데 너무 분주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발견할 때 도와주었었던 사람이 훌다나 스바냐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시야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 일이. 또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있었던 요시야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재앙을 거두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는 재앙을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열심히 해봐도 소용없네. 열심히 해도 망할 건데 어차피.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 유다대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라. 그러고 말씀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이라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망할 건데 이게 아니라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소용없는 데가 아니라 그래 어차피 안 돼도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사는 날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잘하는 거죠. 그게. 결국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개혁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변화나 개혁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변화나 개혁은 우리 노력에 있지 않아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개혁이나 변화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힘이 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도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요시아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연약하여.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에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곧게 세우는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핑계가 많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든지 아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두는 동안 요시야 겨우 40도 넘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래 사는 게 늘 능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뭘 그렇게 오래 사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날 동안 자기를 세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시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쫓아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또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공부해야 될 때니 공부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때니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선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 그들이 듣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안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